다 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죠? 그것이. 오케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는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 정말 내가 봐도 잘 풀린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고 있다. 그런 분들은 아멘. 나는 인생이 좀 꼬이고 있다. 난 좀 꼬이네.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일이 좀 꼬인다. 그런 분들 속으로 아멘. 요셉은 인생 완전 꼬인 사람이에요. 꼬이고 꼬여서 완전히 꼬인 사람. 정말 뭐가 되는 일이 없는 사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잘 살 수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셨거든요. 아버지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자기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옷 해입히고 너무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질투했어요. 뭐야, 아버지가 왜 저놈만 사랑하셔? 왜 쟤만 사랑하셔?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형들이 굉장히 요셉을 미워했어요. 근데 어떤 날 이제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던데요? 그러면 대개 형들은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절하나 너한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네, 이놈이 미쳤나? 그걸로 끝나는 건데 형들은 그것 때문에 왕창 미워했어요. 저놈의 자식. 그리고 되게 미워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는데 자린 나가서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먼 길까지, 서울서 천안 가는 길, 먼 길까지 가가지고 형들이 자린나 보러 갔는데 형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얼마나 질투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자고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죽여버려. 아니야, 종으로 팔아. 아니야, 죽여버려.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그 소리를 들을 때 밑에서 구덩이에서 요셉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죽여버려. 근데 팔자.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장사꾼들이 지나갈 때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종이 됐어요. 그 당시 종은 재산권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기분 나쁘면 죽이고,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 가서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삶은 정말 비참한 거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사랑받는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종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그 사람을 점점 진급시켜가지고 청지기, 전체의 매니저를 삼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같은 종이지만 가장 높은 종에 대해서 종이 되어서 모든 집안의 것들을 다 관리합니다.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거는 요셉이 원래 잘생겼대요. 잘생겼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적도가 얼굴이 제일 까매요. 거의 까만데 조금 올라오면 얼굴이 조금 하얘지는데 아직도 검지요. 머리가 조금 길어져요. 이제 북극으로 올라가면은 완전히 하얀 머리에 노란 머리에 코가 길어지고 얼굴이 하얘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얼굴이 허연 거예요. 머리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볼 때는요, 머리가 길고 얼굴이 하얗면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원래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 부인이 너무 요셉을 흠모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자고 꼬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부해요. 계속 요셉은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여인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그렇게 둘이 있게 됐는데 그때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요셉이 도망을 가는데 옷을 잡혀가지고 옷을 뺏겼어요. 이때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히브리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 방에 들어왔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못 먹는 감 재나 뿌린다고 그런 식으로 막 확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에 옥살이 하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옥에서 정말 그게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들어온 외국인이에요. 그거는 감옥에서 맞아 죽어요. 만약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사장 부인을 강간하려고 그랬다. 그거는 감옥에서 맞아 죽어요. 그런 죄인은 지금 이 사람은 남자가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그랬다. 그거는 감옥에서 그냥 안 두죠. 왜냐하면 그런 거 죽여버리면 경호실장이 상 줄지 몰라요. 네가 내 원수 갚았구나 그래가지고 상 줄지 몰라요. 그 감옥에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가가지고도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인생이 꼬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도 비교가 안 돼요. 가장 강한 나라고 가장 큰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 완전 그렇게 실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게 다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무조건 다 그것이 좋게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치려고 하는 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요셉을 선으로 바꾸셨느냐? 하나님은 왜 요셉의 경우에는 해치려고 하는 것을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그렇게 선으로 바꾸셨느냐? 우리가 그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같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내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재수가 좋아가지고요. 뭐가 될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된 겁니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종살이 할 때에 이 사람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종이네? 내가 자식을 낳아도 종이네?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탈출하려고 탈출 시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 보낼 수 있어요. 자기가 전체 매니저가 됐으니까, 청지기가 됐으니까 외부인들 만날 때에 우리 아버지에게 편지 전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가나안에 계시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고요, 돈 좀 있으시거든요. 가서 편지 전해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아버지, 나 종이에요. 좀 빼주세요. 돈만 주고 사가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옥살이 할 때에도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옥살이.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차피 옥살이 할 바에는 아버지에게 편지 보낼 수 있어요. 옥에서도 이 사람이 매니저가 됐어요. 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 다니는 사람에게 편지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탈출을 시도하든지,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술관장이 복직됐거든요. 술관장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나가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감옥에 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술관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서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쪽지 하나 보내가지고, 술관장님, 저 기억하시잖아요. 임금님에게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 종으로, 형들이 아니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종살이하게 됐는데 얼마나 분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제가 기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 감옥 갈 때도요, 누명을 썼어요. 정말 자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 가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살지 못해요. 감옥 가기 전에 경호실장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경호실장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 부인을 건드려, 이 자식이 정말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감옥 들어갔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한마디도 안 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할 수 있어요. 주인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를 아시잖아요. 당신의 부인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날도 내가 방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들어갔는데 부인이 나를 잡아가지고 내가 도망가다가 옷을 뺏긴 겁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주인님,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안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정말 90%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말하면 그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말하면 자기도 죽지만 보디발의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육체를 사랑한 거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영혼을 사랑한.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50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이 원수를 안 갚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원수 갚지 않을까? 우리 보복하지 않을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가서 요셉에게 말을 좀 잘 전해주세요.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 만나기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가서 잘 전해달라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전한 내용이 우리 같이 16절 하반절 읽어보죠. 시작.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다. 이건 명령이다. 너희가 요셉에게 반드시 얘기해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거짓말로 만든 건지 진짜 그런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아마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여러 가지를 걸어가지고서 용서받으려고, 하나라도 좀 요셉 마음을 찔리게 하려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가 다 용서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형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 너무 불쌍해서 요셉이 울었대요.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대요.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팔기를 왜 팔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대요. 이게 사랑의 사람이죠. 형들이 용서한 거를 믿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사람을 보내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친히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셉 앞에, 동생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모든 문제를 다 알면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해도 안 되고 판단해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합니까? 내가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에게 노하여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은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실세들이에요. 술 맡은 자는 술을 임금에게 드리는 사람인데 임금과 같이 술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임금의 측근이에요. 떡 굽는 자는 음식을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음식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바치니까 하루에 3번 왕을 만납니다. 하루에 3번 왕을 만나는 그런 정치가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아주 왕의 측근이죠. 근데 왕의 측근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두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옥에 가뒀는데 요셉이 갇힌 거예요. 그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측근들은, 이 정치가들은요 언제 복직될지 몰라요.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우리 한국도 김대중 대통령이 옥에 있다가 대통령 된 거예요.
대통령 되다가 또 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옥에 있는 정치가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친위대장도 자기 감옥에 높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거 잘 대해줘야, 보험을 들어놔야 나중에 복직되면 어려운 문제 안 생겨요. 만약 복직돼가지고 술 마시다가 왕한테 아이 그 친위대장 사람 못 쓰겠던데요? 그럼 잘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들을 때에 요셉 보고 그들을 수정하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을 믿었다 그거죠. 감옥에 와 있지만 신실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요셉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요셉을 시켰느냐? 보디발은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부인을 알고 자기가 요셉을 알아요. 요셉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했죠. 요셉은 어차피 죽는 목숨이 그 자리에서 떠들 수 있어요. 주인님, 제가 아니고 당신 부인이 유혹했습니다. 그 말을 안 한 요셉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 뒤집어 쓰는 요셉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보디발이요, 요셉을 믿지 않았으면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종을 그냥 둡니까? 말도 안 되는 종을.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술관장과 떡관장을 그렇게 수종들라고 이 요셉을 보냅니까? 이 말은 요셉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을 안 죽인 거지요. 우리 인생이 요셉처럼 꼬일 수 있어요. 아니, 요셉처럼 꼬이는 사람은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옥으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꼬이는 사람은 정말 없지만 인생이 꼬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일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것들이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내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선이 되어질 수 있을까? 선도 그런 선이 없지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술관장이 그때 꿈꾼 것을 기억한 거예요. 모든 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바로에게 필요한 얘기를 딱딱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되고 이스라엘도 살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완전히 꼬였는데 평생 감옥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는 그거는 다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다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나를 떠나가셨나? 나를 버리셨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버리지 않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거를 믿었어요. 내가 종살이하지만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나는 모르지만 뜻이 계셔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거다. 버리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지금은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신다.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같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안 계시나? 나 왜 이렇게 어려워? 되는 게 진짜 없네? 그러면 요셉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중에도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